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린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찬송시가 인상적인데요. 8절에서 22절 사이를 보시면 이 부분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호환 가능한 단어 몇 개 빼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3절은 시편 96편 전체가 담겨 있는데요. 일부 구절들이 짧게 함축적으로 줄어든 것 외에는 시편 96편과 역대상 본문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 34절부터 36절은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47절, 48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가 나중에 몇 개로 나뉘어져서 3개의 시편으로 다시 작성이 됐던가, 또는 이미 시편 3개가 존재했는데 다윗이 이때 상황에 맞춰서 3개의 시편을 이렇게 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려는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며 천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가 찬송하며 놀라워할 일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에덴 성소를 지키고 가꾸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가꾸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하고 완성될 미래의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성소를 경작하고 지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 37절에서 4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은 예루살렘 외에도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선발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3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7장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열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17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성막에만 거주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에 계속 보존되었었다는 기록은 역대기에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6장 39절이죠.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 성막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성막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시편 78편 60절, 예레미야서 7장 14절, 또 예레미야서 26장 6절을 보면 실로가 버려지고 파괴되면서 성막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처럼 암시되어 있습니다. 실로가 파괴되었던 시절은 다름 아니라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 빼앗겼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해도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성막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던 사무엘 사사 시대에도 그런 언급이 없어요. 마치 성막이 없는 시대처럼 사무엘이 이곳저곳에서 그 지역 산당에서 예배드린 모습들이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은 모세시대 성막이 아니라 별도의 장막이고요. 이후에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역대기를 빼놓고 봤을 때 성막이 없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역대기 기록대로 모세 시대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그분이 이 성막 저 성막 옮겨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특정한 구조물이나 성막이 위치한 특정한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역대상 17장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대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절에는 솔로몬의 가문과 왕국이 이미 몰락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씨는 그러므로 솔로몬도 또는 그 후손도 아닌 다른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로 세우실 비전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건물이 필요 없으시다는 하나님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출애굽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부터 보여주시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서 다윗이 노래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역대상 18장부터는 다윗이 이방 족속과 싸워 이긴 승전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을 제압하면서 나라의 평안을 이룹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13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처럼 미래에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은 외세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누리기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책무를 다합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까지 역대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